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을 존귀한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의 그런 권세로 세우시는데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는 이 지도자가 될 사람은 18절에 17장 18절에 그가 왕에 오르거든 지도자예요. 이 왕이라는 것은 상권 분립이 아니에요. 법도 그 사람이 이거 안 되겠다 이러면 법을 말하면 법이 되고 집행하고 또 심판까지 하는 게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은 상권 분립으로 정치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게 세상 끝날까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핵이라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존재를 하기 때문에 상권 분립 정치 현상은 왕의 권세자가 안 나타나고 왕들이 부패를 하고 하기 때문에 견제 제도로 나온 것이지, 진짜 백성이 신뢰할 만한 임금이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그 집안에 상권을 통합하는 현명한 현자가 나와서 지도자가 되면 그 집안에 집안 대대에 그 국가의 정치권을 그 집안에 맡기신다는 언약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권세자가 될 때는 욕심이 없고 거룩해서 평생에 그 국가의 국민들이 다 우리 학생들한테 다 신뢰를 해서 모든 걸 다 맡기고 여러분이 일을 해야 백성들이 다 안심하고 사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에 헌신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려면 당대표한테 줄을 서야 돼요. 그리고 다음번 4년 후에 그 공천을 할지 안 할지 몰라요. 공천 순번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권력을 잡을 때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권세가 내리도록 하기 전에는 절대 사람이 임금을 억지로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처럼 산으로 가세요. 그냥 사람 없는 데로. 하늘이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울 때까지는 인간에 의한 왕이 되지 마시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가 하나님 뜻대로 이제 왕에 올라요. 그러면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책을 등사하여 성경책을 갖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권력자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돼요.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예.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는 증세가 일어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거 쉽게 말해 쇠뇌를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쇠뇌당하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의 왕위가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러니까 세상 통치자를 세울 때 반드시 이 통치자에 합당한 하늘이 인정하는 그 규례에 맞게 자녀를 키우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거 신명기를 어릴 때부터 가르치랬어요. 그러면 여기 정치 지망생이 없는데도 어릴 때부터 모든 이스라엘 백성한테, 어린이들한테 이거 가르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섬기더라도 교만하지 않고 높아지더라도 교만하지 않아서, 비굴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아서 지도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세상 권력자, 그러니까 인간이 세운 왕들은 특징이 있어요. 인간이 만든 법을 협상을 해가지고 만들고 그 인간들 수십 명이 협상을 해서 몇 박 며칠 여의도 국회에서 협상을 해서 이거 해달라, 그거 해주면 이 법안을 요청하니까 요 법안은 양보해달라 이래가지고 협상을 해요. 여의도에서 그 법안 만들 때 보면 그 원내대표가 계속 협상을 해요. 이거 주면 뭐 줄래? 이러면서 계속 협상을 해요. 그리고 법이 세팅되죠? 그때부터 그 법 안 지키면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절대법이면 협상이 없어야 돼요, 원래. 여당과 야당이 막 교섭단체를 하면서 이거 하면은 저쪽 국방법을 양보해라,
금융법을 우리가 양보할 테니까 니넨 국방법을 양보해라. 이러면서 막 이렇게 그 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이권이라 물건같이 딜하지만 백성들은, 힘없는 백성들은 국방법이고 금융법이고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상을 하면 할수록 법이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양쪽으로, 최소한 양쪽으로 두 가지 법이 나오는 거예요. 협상을 한번 하면. 이거 양보하면 저거 니네가 양보해.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러니까 백성을 다 억어하는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법치사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백성은 자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그 미국의 정치인이 얘기를 했잖아요. 법이 계속 의정 활동을 하면 백성이 아무 권한이 없다고. 예. 그래서 나중에는 뭐 숨 쉬면은 세금 내라 이런 법까지도 나올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땅이 넓은 사람은 땅에 대한 토지세만 미국에 내는 게 아니에요. 땅이 비를 많이 받으니까 그 비가 흐르고 하천이 흐르는 세금을 또 매겨요. 토지세 말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계속 해가지고 그거를 이거 규제야 저거 규제야. 그래서 아무도 법을 몰라요. 판사도 법을 몰라요. 변호사도 법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걸 다 외우는 인간은 없어요. 외워도 까먹고 한 달에 있다가 계속 그 사건이 오질 않으면 그거 모른단 말이에요. 변호사도 모르고 검사도 몰라요. 그 법조문을 외는 건 언제 외요? 사법고시 공부할 때만 외는 거예요. 그 뒤부터는 안 외요. 그러면은 이거를 누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법이 많아지면 무슨 시대가 돼요? 무법한 시대가 돼요. 그러니까 아노미가 성하여 무법이 성하여 이렇게 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법이 난잡해서 법과 법 조항이 충돌하고 싸운다고요. 그러면은 어느 법을 적용할지는 세력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크리스찬들이 다니엘과 요셉처럼 기근과 전쟁에 대비해 가지고 자기를 준비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환란이 앞으로 오기 때문에 복음 전도하고 예우를 받는 목사님 되는 걸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되도록. 환란이 많기 때문에, 환란이 많을 때는 목사님이나 전문 선교 사역, 선교 단체 설립하고 이러면 어려움이 많아져요, 앞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선교나 기도 사역이나 뭐 말씀 교육은 자기가 생업을 하면서 무료로 해줘. 그냥 비공식으로 몰래 점조직으로. 가난한 사람 돕는 것도 복지재단을 만들고 뭐 그러려면 10억 현찰을 모아야 돼요. 예? 아니, 정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하면. 그럼 10억 그 현찰이 10억 모으지 못하면 거지도 못 도와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거기서 정부가 뭔가 비즈니스를 공기업이 해야 되니까 그런 걸 자꾸만 10억이 있어야 거지를 도와주는 이상한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들이 복지재단 만들려면 성도를 막 모으잖아. 그래서 10억 자금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정부에 등록해서 그때야 거지 돕잖아. 근데 거지 도울 때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도와주는데 그 5만 원, 10만 원 도와주려고 10억을 모금해요. 그러니까 100년이 가도 그 10억어치 다 쓰지도 못해. 근데 그 10억은 어디로 가냐? 그건 금융기관에 예치하게 돼 있어요. 금융기관에 예치해서 그 10억 자본금 펀드는 쓰면 안 되게 돼 있어. 그럼 10억 통째로 누가 써? 금융업자들이 돈놀이 하는 데 쓰는 거다. 그러니까 금융업자들한테 돈놀이하는 10억을 맡겨놓으면 그때 거지 5만 원씩 10만 원씩 도와주는 법인체로 국가에서 인준해주마 이런 거예요. 그럼 거기에 달라붙어서 그걸 하는 사람도 미친 사람들이지. 정부 보조금을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거를 바라고 금융기관에 10억을 예치하고 돈놀이하는 금융업자들한테 다 내주고 10억은 그냥 온 거예요. 교인들이 집 팔아가지고 내 집 마련 안 하고 그걸 극빈자 도라고 했는데 그 10억 펀드가 전부 돈놀이하는 사채업자한테 융자되고
금융재벌업체, 미래쌤 뭐 이런 사람들, 삼성금융 뭐 이런 카드 이런 데 다 돈이 도는 데 쓰여지는 거예요. 근데 10억을 낼 때는 전부 말이야. 거지들 위해서 10억을 냈다 이거요. 그러면은 그거를 정부법에 의하면은 펀드로 딱 하는데 펀드라는 것은 금융기관에 예치라는데 그거는 통장만 만들어 놓고 마음껏 90% 이상 돈놀이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월가에도 투자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워렌 버핏 이런 사람들은 좋아. 조지 소로스 이런 사람은 좋아. 세계적인 금융재벌들. 근데 그래서 거지들도 사실은 금융재벌을 위해서 이용당하고 있는 게 복지법인의 상당수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복지 시스템을 쭉 보면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각자 동정심으로 만나는 사람을 그냥 도와주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뭐냐면 강도 만나 기절했어. 그럼 만나서 우연히 해서 이 사람 여비를 내가 올 테니까 줄게요. 이러고 개인적으로 도와주는 것만 하는 거예요. 금융기관의 펀드를 예치하고 그거를 계속 돌린다. 그래서 미국에선 그걸 마더 오브 머니라고 그래요. 돈의 어머니라고 그래. 돈의 어머니가 10억이야. 그러면은 10억을 예치하면 10억은 까지 않아. 그 원금이니까. 그럼 10억에서 매달 얼마가 나와? 100만 원. 100만 원씩 계속 이자가 나온다고. 그래서 이자를 계속 잉태한다. 매달 100만 원씩. 그래서 그 10억은 엄마야. 그리고 100만 원은 새끼야. 그래야지 그 10억을 월가에서는 mother of money라고 그래요. 돈을 잉태하는 어머니라고 하는 거예요. 돈에다 인격을 부여하잖아요. 이게 이제 그 복지 재단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복지재단 누가 기업체 하는 분이 설립한다고 그러는데 다 때려치고 그냥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고 그랬어요. 그런 거 해봤자 세금 혜택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 기업체들이. 근데 기업체가 하면은 그 세상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면 몰라도 교회가 그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복지 법인을 만들 필요가 없는. 교회가 헌금을 많이 걷어서 그걸 할 바에는 각 집안에 집이 없는 사람한테 자기 돈 모은 거를 월세 자금을 줘 그냥. 에? 아이가 청소년이야. 그러면은 고모가 그걸 관리를 해줘. 그리고 걔가 결혼할 때 줘버려 그냥 몇 천만 원 그냥. 이렇게 해서 아무한테도 칭찬을 받을 수 없게 사시란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갖고서 오신다 이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칭찬을 받지 않게끔 선한 일을 해야 복이 집안에 가득 내리는 거예요. 근데 정부 복지부에 등록해놓고 알려주고 뭐 교인한테 뭐 알려주고 이건 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여기 후원하세요. 등록하세요. 가입하세요. 매달 얼마씩 뭐 누구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거의 지로용지에다 계속 넣는 거야. 돈도 없는데. 예? 전도사가 돈도 없는데 계속 넣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나중에 그런 거 많이 하다가 그런 단체는 다 부자고 내가 제일 가난하게 됐어. 그래서 도와줄 필요가 없게 됐어. 그러면서 하나님 음성 그때부터 들으면서 내가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 그냥 재정 플로잉 하는 게 더 나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대접받고 싶다 하는 방식대로만 대접을 해주세요. 자기가 그런 식으로 도움받기 싫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도와주지 마세요. 자기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시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복지 비용으로 들어가서 돈놀이 하는 것들이 다 없어져. 그래서 모든 공무원도 일해야 되고 진짜로 복음을 위해 목숨 던지는 사람 아니면 성직자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나라가 든든해지는 거예요. 나라가.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게 불교 국가인데 제가 선교사님한테 옛날에 들은 거. 부탄이 역사적으로 망할 때가 있었대. 전 국민 70%가 승려로 절간 중이 돼서 부처님한테 헌신했을 때 국가가 망했어요. 부처를 잘 섬기면은 나라가 잘 된다 이래가지고 전 국민이 70%가 승이 됐어. 그리고 망했어. 그러니까 종교라는 게 뭐냐?
종교라는 것은 나 외 다른 신을 다 없애라는 거예요. 종교를 없애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말씀대로 살게끔 방해하지 않냐 그러면 종교를 허용할 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예를 보세요. 사람을 많이 죽이는 종교가 있어요. 10대 종교 중에. 전 세계 10대 종교 중에 사람을 제일 많이 죽인 종교가 있어요. 주체사상교. 전 세계적으로 2천만 명의 교인을 갖고 있는 종교 중에 어떤 종교도 믿으면 안 돼. 그리고 그거에만 절을 해야 돼요. 그 동상 앞에만 절을 해. 그 의식이 있어요. 북한 가면. 근데 제가 그렇게 김일성 인형 앞에 가가지고 절하는데 내가 처음 갔을 때 난 모르고 간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때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니까. 그래가지고 남한 기독교 대표단 갈 때 나 끼어가서 같이 간 거지. 할아버지 목사님들 틈에 끼어서. 딱 갔는데 거기에 그 김일성의 그 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무시무시한 게 아니고 김일성을 막 흠모하게 미치게 하는 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절을 하면 그 영을 받아. 그런데 그거를 누가 절하냐? 권력신을 숭배하는 자는 그 신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전 세계에서 그게 왜 흥왕하기가 어렵냐? 사람을 많이 죽이는 신이야, 그게. 사람을 오부지게 많이 죽였어요, 김일성이. 그 집안이. 그거 안 믿으면 다 죽이는 거야. 그래 불교는 왜 사람을 많이 안 죽이는데 오래 갔냐? 그러니까 모세 율법을 불교보다 안 지켜 김일성교가. 그러니까 김일성교는 불교처럼 수천 년 존속하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질 않아요. 불교는 욕심을 없애고 살인하지 말라 이런 걸 가리켜요. 그리고 간음하지도 말라 이렇게 가리켜요. 살인, 간음, 도적질 이런 걸 멀리하게 해요.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가리켜요. 십계명의 뒷부분은 대충 다 지키게 가리켜요.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거 계명을 쭉 보고 정치 지도자가 되면 백성이 아주 많이 믿는데 그게 모세율법을 대충 다 지키는데 수천 년 믿어왔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힘이 없어가지고 내버려 두신 게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지옥 가더라도 사람이 그 사회가 더 부패하지 않도록 지탱해 주는 것을 차악이지만 허용하시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진노의 몽둥이도 허락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전쟁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의하고 묵상하면서 종교를 평가하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13장 신명기에는 종교를 평가할 때 여호와의 계명을 어기고 다른 신을 쫓자. 그리고 이적이 일어날지라도 그 신을 따르지 마라. 그리고 그렇게 하는 자는 죽여라 했어요. 예를 들어 티베트 불교예요. 티베트 불교는 이적이 일어나. 그리고 티베트 불교는 착한 건 얘기하는데 이적이 일어나. 그래 다른 신을 쫓게 해.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게 멸망하는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티베트 종족이 쪼그라드는 거야. 모택동이 티베트 지역으로 행군하고 들어갈 때 그걸 다 점령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쇠퇴하는 종교가 있고 정치적으로 허용 상대적인 거예요, 이거.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정치, 종교, 교육, 군사 모든 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권세가 떠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말씀을 계속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잘 먹고 잘 살게 한다. 그거는 어떻게 하냐? 자기 부모님을 잘 공경을 하게 하고 부모는 자기 자녀한테 다 물려줄 수 있게 하면 다 잘 살고 잘 먹게 돼 있어. 부모와 자식 사이에 끼어들지 않으면 다 잘 먹고 잘 살게 돼 있어. 괜히 끼어드는 이유는 떡고물을 먹으려고 끼어드는 거예요. 다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정치를 하면 백성에게서 반을 하나 얻어가려고 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학생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정치 권력을 주시면 그 권력이 영구하게 집에 장구하게 오래 머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빨갱이 중에 모택동이가 이 공산당한테 가리켜서 노래까지 가리킨 게 있어요. 인민의 바늘 하나 실 하나 훔쳐가면 안 된다. 이걸 계속 노래로 불렸어. 그러니까 극빈한 인민들이 장개석보다 모택동한테 붙은 거예요, 그냥. 예? 그럴 때 북한 지하교회 도와주시는 그 MP3 밀수하고 그 모포 배달하고 그런 분이 공산당이셨는데 나이 드셔가지고 성경 밀수하고 그런 거 하셔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보는데 모택동이 그 시대에 먹힌 이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굶어 죽고 막 그러는데 바늘 하나 실 하나 훔치지 못하게 막 그걸 공무원을 닥달했다는 거예요. 실제 하지는 않더라도 그렇게 막 닥달을 해대면 민심이 모택동한테 가지 장개석한테 안 간다는 거예요. 장개석은 중국의 문화재를 귀히 여겼어. 여러분 대통령 돼봐. 무얼 귀히 여기겠어? 국가 문화재를 귀히 여기겠죠. 그러면은 난세의 권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모택동은 둘 다 예수님을 잘 안 믿지만 100억짜리 도자기를 깨면서 굶는 사람한테 실반을 개념으로 얘기한다고요. 그러면은 아주 나라가 무너질 때는 그런 인물이 권력을 잡는 거예요. 촛불 세력이 지금 잠깐 백성을 미혹하는 것도 그런 전법이에요. 그러니까 공산당들이 그렇게 해서 나중에 전부 다 뺏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뺏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 철저히 봉사활동만 하고 정치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권력이 우리 어린이들 장성했을 때 그 어린이들한테서 떠나질 않게 하신다고. 몇 년 전에 제가 정치는 안 해요. 정치는 안 해요. 교회에서도 정치 안 해요. 예. 그런데 몇 년 전에 가정법원에서 일하던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이제 판사가 됐는데 간음을 해도 처벌 안 한다. 그래 윤리법을 만든 거야. 윤리법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아주 술 먹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판사들이에요. 근데 백성들이 전부 법대로 살아야 된다 이러면서 그 더러운 법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나는 그때 생각을 했어요. 저 판사보다 목사가 의롭다고 인정 못 받으면 나라 망한다. 나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물어본 거예요. 나는 음란을 멀리 하거든요. 몸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음란을 멀리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음란을 멀리 하는데 그거 갖고는 안 돼. 법원 직원한테 얼마 받으시오? 그러면 수위가 법원 청소하시고 수위하시는 분들이 얼마 받아? 판사 얼마 받으시오? 이러면 판사는 무지 돈을 많이 챙겨가. 법원에서. 그래서 내가 교회 운영하면서 청소해 주시는 분한테 한 달 얼마 지내세요? 생활비. 내가 알아냈어. 그리고 그 정도로만 생활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판사 잘못됐다고 나중에 얘기할 때를 대비해서 노동자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 수위나 법원 청소부하고 똑같이 살아봐. 뇌물 처먹는 판사들아. 그거를 선배를 잡아내질 못해요. 그러면서 대통령은 잡아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판사는 죄를 안 짓는 줄 아는 거예요 지금. 에? 잡아 넣는 사람이 죄를 짓는데 누가 잡아 넣어요 판사를. 판사는 언터처블인 거예요. 대통령은 잡아놔도 판사. 그러니까 판검사를 때려잡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에? 왜냐하면 이거 판검사만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판검사 틀려먹었다라고 이걸 해주질 않으면 누가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판사 검사가 판결대로 한 세상법대로 살지. 그러면은 이게 회개를 못 시키는 사회가 되니까 판검사 틀려먹었다고 내가 복음 전도하려고 그렇게 쓰는 거예요. 실제 판검사보다 내가 거룩하게 살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어리석으나마 얘기를 하는 건 권력자보다는 욕심이 없어야 되고 권력자보다는 음란을 멀리해야 되고 이거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무조건 해야 권력이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판검사가 법을 잘못 운영하는데 그 모든 잘못된 법이 국회의원들이 잘못 만든 법이야. 근데 걔네들이 이제 딜을 해서 만들거든. 밀실에서 또는 회의실에서. 근데 그 법이 더러운 법인데 부모 말보다 국회의원이 만든 법대로 산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은 부모가 거룩해, 국회의원이 거룩해. 부모님이 거룩한 거예요. 부모는 딜을 안 해. 자식을 위해서 딜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가 되려면 세 가지를 박살내야 돼요. 정치를 하려면 국회의원보다 나아야 되고 판사, 검사 3명보다 나아야 돼요. 권력이 올라면 그래야 돼요. 목회를 해도 이 세 부류보다는 거룩하게 구름 위에서 살아야 돼. 근데 이 사람들을 꼼짝마 이러고 체포하고 꼼짝마 사면시키고 이런 칼날을 휘두르는 게 대통령이나 진짜 권력자예요. 지금 대통령은 권력자도 아니에요. 그렇게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그렇게 정치를 하려면 국회의원 박살내야 되고 판검사가 썩어 문드러졌다는 걸 반드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결혼 전에 순결을 지키라는 거예요. 어? 국회의원 판검사들이 룸사롱 간대요. 제가 들은 거예요. 네? 권력이 많은 사람은 룸사롱 가. 포장마차 안 가. 음란한 데를 다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 순결 운동을 하고 몸을 거룩히 하고 그래야 되냐면 음란한 문화를 깨고 그들의 비윤리를 정죄할 수 있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엔 정죄할 수 없어. 그러나 상대적으로 악을 깨려면 반드시 전쟁이 일어날 때 윤리 기준으로 백성이 붙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백성이 우리 어린이들이 나중에 30년 후에 50년 후에 이제 우리 어린이들이 50년 후에는 사회를 통치하는 세력이 된다고. 30년 후에는 사회에 아주 중요한 핵심 인물이 된다고. 30년 있다가 되는 게 아니에요. 30년 동안 내공을 키운 다음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기름 부음은 왕의 권세는 그냥 내리는 게 아니야. 이걸 받는 사람이 없으니까 서로 나쁜 놈들이라고 가정을 하니까 견제를 할 뿐인 거예요. 견제를. 그래서 다스릴지언정 다스림받지 않는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목사님이 왜 교회 재산이나 사유 목사님 이름으로 된 재산을 모으질 않냐면 국회의원 잘못한 거 사회운동하고 판검사 부정부패하는 거 사회운동해서 이렇게 까발리려면 이걸 까발려야 돼. 왜? 그 사람은 죄인이야. 목사 말 듣고 예수 믿어. 이렇게 하려면 충돌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언젠가 충돌이 일어나요. 그럴 때 원수들이 시비 걸 때 돈 갖고 시비를 걸어요. 다. 그러니까 이게 충돌이 일어날 때 누명을 쓰는 경우에 있어서 억울해가지고 당하는 경우는 있어도 이게 미리 다 준비가 돼가지고 털어도 먼지가 안 나게끔 하려고 가난하게 일부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선 제가 재정이 많아야지 좋은 거예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이렇게 하려면. 근데 일부러 가난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 지도층의 죄악을 일전에 불사하고 싸워야 되니까 성직자가 정치는 안 해도 멀리서 정치 세상하고 멀리 사는 사람이 그 세상 잘못한 걸 멀리서 외치기 위해서라도 전쟁을 위해서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필요한 거 있으면은 가족이나 친족이나 가족과 같이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분들이 사적으로 도와주는 걸로 하지 공적으로 무언 짓을 안 한단 말이에요. 공적으로. 그러면은 몇십 년 후에 이 국회의원들이 악법 만들 때 성직자들이 들고 일어나는 때에 그 반격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정치는 전쟁이기 때문에 반격을 할 수가 없게끔 만들어서 30년 전부터 준비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뭐 복지법인이다 이런 거 설립해서 기독교 활동하고 그래도 다 국가법에 의지해서 혜택 받아 먹으려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나는 착한 일 해도 하나도 칭찬 안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말씀을 실천하느라고 은밀히 합니다. 이런 정신으로만 하고 공적으로 원수들이 달라붙는다 생각하세요. 천만인이 나를 두를지라도 내가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다윗의 고백처럼 털어서 먼지가 안 나게끔. 근데 털어서 먼지를 만들 때 조작을 해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 조작을 하는 경우에는 더 전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조작을 하지 않고 거짓과 악으로 누명을 씌우지 않고는 틈을 잡힐 수가 없게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는 생각을 내려놔야 돼 일단.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는 게 정치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치 철학을 성경적으로 어릴 때부터 갖고서 교육자로 수십 년 왔다가 교육업계를 떠나서 정치에 들어가더라도 항상 나는 정치 권력이 올 거를 스탠바이로 준비하고 무슨 직업을 하든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을 하더라도 군인을 30년 하다가 군인을 전역을 한다. 제대를 한다.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활동을 죽을 때까지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정치는 소리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는 은퇴가 없는 거예요. 정치에서 은퇴가 있는 건 돈을 받아먹는 정치인만 은퇴가 있어. 돈을 받지 않고 정치 발언하는 건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사람이. 옳은 얘기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150년을 살면 150세까지 정치를 하시는 거예요. 대신 여의도에서 돈을 받진 않아, 국회에서. 그러나 그런 정신으로 하시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은퇴가 없이 하는 게 뭐예요? 정치 활동인 거예요. 정치는 뭐예요? 죄를 없애고 불의를 없애고 공의를 세우고 사회를 정의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말로써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하시라고 하니까 무슨 직업을 하셔도 정치적 발언을 하는데 자기 소리 하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국회 제도가 왜 엉터리냐? 우리 민심을 반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 아는 사람은 뭐 자기 소리를 해도 국회의원 빽줄이 없으면 거기서 발언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뭐냐? 이게 민주주의가 아닌 거예요. 백성이 주권을 발휘하려면 그 집안의 어른이 그 집안이 20만 명이다. 또는 1만 명이다. 그러면 1만 명을 대표해서 나아가서 상황을 완전히 꿰고 있는 족장이 해야지 민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사실 이루어지는 데는 제가 말씀드려요. 이슬람 사람들이에요. 이슬람 사람들은 복지 정책을 요구를 안 해요. 친척이 수백 명인데 수백 명이 다 도와줘.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채업에 하지 않잖아. 이슬람 사람들은 그러니까 돈놀이를 안 하잖아. 현찰로 다 하잖아. 그러니까 아랍 부호들이 그래 돈이 많은 거예요. 미국 부자들은 투자할 때가 다 있어. 그래 돈이 많이 없어. 근데 아랍 애들은 완전히 점령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 통치자도 어떻게 해요? 통치자도 친족으로 다 해버려. 그리고 아는 집으로만 시집장가 가. 모르는 집하고 섞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권력이 누수가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아는 집끼리 다 뭉쳐가지고 정치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애 낳으려고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애도 날 겸 정치도 사회를 그대로 그 집안이 다스리던 영역을 통째로 다스리려고 구약 성경하고 제일 유사하게 하는 민족 두 개를 딱 들면 유대인하고 아랍인이요. 근데 그거를 배워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안 배우는 거야. 미국과 영국이 더 탁월하대. 해보셔. 일이 얼마나 복잡한가. 영국, 미국식으로 정치를 해보셔. 그 돌대가리들이 얼마나 지혜롭게 하나. 유대인들처럼 해야 돼요. 유대인들처럼. 그러니까
정치를 배우려면은 고대 율법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맨날 바꿔치는 정치판에 들어가서 그 인간 변덕이 죽을 듯하는 정치인들을 어떻게 그걸 맞춰요. 그러니까 뭐냐, 정치하지 말고 정치로부터 자유하도록 우리 간섭 안 받고 잘하고 살 수 있고 애 낳고 키울 수 있고 그렇게 집안의 시스템을 내부적으로 딱 폐쇄 시스템을 만들고 폐쇄 시스템 자동으로 돌아가게 하고 싹 거기서 나와. 그래서 개방 시스템에서 사회에 간섭해. 그리고 폐쇄 시스템에 쏙 들어가서 자기 자립 경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족이나 귀족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회와 더불어 사는 짓거리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돈 벌어서 먹고 살면 안 돼요. 집에서 쌀이 있어야 되고 집에서 과일이 있어야 되고 그런 거지. 어떻게 돈 벌어서 사. 땅에서 하는 거지. LA에 오신 그 이은호 목사님 얘기가 했는데 레몬 한 그루가 있대. 레몬이 막 수백 개, 수천 개가 열린대 그냥. 그거를 다 마을 사람이 먹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한 그루의 레몬 나무에서 레몬이 열리는데 이게 캘리포니아에서. 그러니까 과일 하나만 심어도 그냥 1000여 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에 한 해. 레몬 1000개 먹어보셨어? 못 먹어요. 그거 씌워서. 예? 그 일본 가니까 사과나무 하나에 1800개가 달린 거예요. 한 그루에. 한 그루에만 1800개가 이런 게 달려요. 그러니까 이 자연이란 건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땅이 있으면은 모든 마트에서 사 먹는 걸 다 심어 놔야 돼. 먹지는 않더라도 다 열매가 떨어져 썩어서 그 지렁이가 파먹건 간에 그걸 다 심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 전쟁 나면 마트 가서 못 사 먹어요. 물가가 뛰기 때문에. 근데 사과값이 2000배로 뛰어. 그래도 사과 뒷마당의 사과는 그대로야. 2000배로 뛰질 않아서. 그러니까 뭐든지 땅을 점령하고 지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땅을 그냥 가지려면 돈 주고 사야 되니까 비싸. 그러니까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을 해서 사람이 충만해서 꽉 찬 상태에서 기득권을 그때 점령을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꼭 돈 주고 뭐를 얻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일단 사람을 얻어 사람이 일을 하고 일하는 사람이 꽉 차서 그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바글바글하게 해가지고 그 영역을 접수하지 않으면 딴 사람이 가져갈 수도 없게 만들란 말이에요. 시스템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엔간한 교회 일은 그냥 다 하는데 교회를 다 없애버려. 교회를 다 없애버리니까 교회 일할 걸 없애버려. 예? 청소해 주시는 선생님하고 나하고 또 선교사님들 이렇게 몇 분들 오셔가지고 뭐 해주실 때만 그거 선교 헌금 드리고는 그 후원해 드리고는 그리고 일을 안 만들어. 그렇게 되면 내가 정치를 안 하죠. 정치를 안 하는데 정치를 안 해도 이게 돌아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 정치를 하면 IQ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정치하는 거예요. 절대 정치를 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다스리는 사람은 지혜가 없어서 다스리는 거예요. 절대 다스리는 걸 하면 안 돼. 섬기기만 해야 돼. 자기가 일만 해야 돼. 계속 일만 해야 돼. 그러면 그 일한 사람이 일을 다 하는데 누가 끼어들어? 그렇잖아요. 내가 다 일을 하는데 누가 이 일에 끼어들겠어요. 그러니까 정치는 안 하고 계속 섬기기만 하는데 방해를 안 받는 거야 내가. 에? 방해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섬기기만 하면 정치하는 것보다 이게 상수라니까. 이게 하수가 뭐냐면 정치하는 거예요. 하수가. 그러니까 자기의 부르심만 열심히 하고 남을 섬기기만 하면 정치를 안 해도 돼. 그리고 정치라는 게 다 사라져. 옛날에 제가 많이 하던 게 있어요. 구제 활동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 뛰어다니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늙어갈수록 이거 다 하기도 벅차겠다. 100세까지 난 할 거거든. 근데 지금 기도해요. 하나님 90세 100세가 돼도 지금 스케줄대로 그대로 할 수 있게 하루 종일 10시간 이상 설교하고 나 90대가 돼도 그렇게 해주세요. 그냥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예? 예. 난 100세까지 그렇게 하다가 100세 될 때 총 맞아서 순교하더라도, 예. 하여튼 기운은 다 빼고 총 맞아서 순교하는 게 낫지. 설교 못하고 총 맞아서 일찍 순교하는 것보다 설교 다 해놓고 일 다 하고 기력 빠졌을 때 죽는 게 낫지. 순교하더라도. 아니, 나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섬기기만 해야 되는데 이게 그러면 정신이야. 그러니까 무언가 막 열심히 하면 그게 율법으로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하나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이렇게 편하게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나안 교회 그냥 다 헌금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구제하는 내 일이 줄잖아. 그러면 기도할 시간이 확보가 되잖아. 설교를 더 편하게 할 수 있게 확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한테 다 그냥 가나안 교회 나눠주세요. 근데 좀 얼마 전에는 가정교회를 하니까 이제 가정교회 선교사님하고 폴령 목사님이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상대하시고 그러니까 그분들 오시면은 걷다 다 헌금하는 게 낫겠네. 그래가지고 헌금이 쌓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헌금이 쌓이면은 일이 생기고 일이 있으면은 시간을 잡아먹으니까 헌금을 얼른 쌓이지 않게끔 하려면 나보다 더 가난하신 분이 와가지고 그걸 가져가게 하면 되잖아. 그러면 내가 가난한 사람한테 돈 갖다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혜롭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면은 사람이 나 믿지, 날 안 믿겠어요? 헌금 안 내도 그냥 무료로 교회 오세요 이러는데 그 목사님은 의심을 하겠어. 뭐라 하겠어. 이렇게 하면서 나는 궁극적으로 판검사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 때려야 되니까. 나는 예배당 운영할 때 백성들한테 내 재산 다 주고 헌금 되도록 안 걷고 했다. 근데 니네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 피 빨아먹냐? 이거 싸울 거 지금 10년, 20년 후 전쟁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종교 지도자인 사람도 전쟁 준비를 정치인하고 지금 일판을 벌이려고 지금 준비를 10년, 20년 전부터 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지금 다니엘과 요셉처럼 돼서 준비를 해야지.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게 그냥 나는 복을 받아 편하게 그러면 새 속에 물드는 거예요. 그건 지도자가 아닌 거예요. 지도자가. 예?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못하는 중요한 일을 다 해내는 능력가로 세우시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를 왜 여러분이 합니까? 나도 못하는 걸 여러분이 하는 위대한 인생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인생이. 그러니까 나는 정치에 관심 없다 그래도 무슨 직업을 해도 정치적 영향력이 들어가게 돼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 학생들은 정치적 영향력이 많은데 저는 세금을 내기만 하겠습니다. 세금을 받지는 않겠습니다. 이러면 벌써 급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예. 그런 수준으로 가서 돈 받고 정치질 하는 사람을 확 지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처럼 암살을 하고 그래서 정치를 하는 것들은 지옥 자식들이나 확 잡는 거를 총칼로 하는 거지만 이게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말씀으로 잘못된 나쁜 정치인들을 말로써 확 쥐고 그렇게 해버려야지 정치를 시원시원하게 해드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백성을 구원하고 구제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일을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학생 때는 어머니 아버님께서 용돈을 안 주셔도 가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공급하시는 것만 의지해서 돈 없이 공부하고 살아가는 걸 습성화시켜서 혹시나 목사나 선교사가 되시는 어린이들이 있어도 돈이 없어도 목회하고 선교 사역 잘할 수 있게 훈련이 될 뿐더러 정치를 해도 돈이 없어도 모든 정치 활동을 백성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그 체질이 딱 되니까 이 종교인하고는 다른 거예요. 정치인이 아주 신뢰받으면 권력과 모든 중요한 결정권을 다 맡겨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 좀 써보자 이러고는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 때는 돈을 쓰지 마시란 말이에요. 부모님이 주신다. 그럼 감사합니다. 이러고 그건 받되 요청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뭐가 필요해요. 근데 학교에서 뭐 내라고 하면 그건 말씀드리세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필요한 거는 절대 부모님한테 여쭈지 말고 하나님께만 기도하세요. 그렇게 해서 부모님이 듣지도 않았는데 뭐 공부하실 수도 있지만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돈이 안 와. 그럼 잘 된 거지. 공부만 하란 뜻이에요. 그게. 그냥 책만 보면 되니까. 예? 예. 집에서 돈 내야지 밥 주시는 건 아니니까. 예? 밥이나 그냥 처먹고 예? 똥이나 열심히 싸고 그러면은 건강이 회복돼요. 밥만 먹으면 안 돼. 똥을 잘 싸야 돼. 똥을 잘 싸려면 어떻게 하냐? 소화기관이 움직여야 돼. 움직이려면 하체 운동을 해야 돼. 열심히 뛰어야 돼. 그래야 장에 똥찌꺼기가 붙질 않아요. 그러니까 막 장이 요동을 치려면 훌라후프도 하고 뭐 뜀박질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장과 노폐물이 탁 분리가 돼서 그냥 나와야지 몸이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고 기분도 좋고 이런 거예요. 그게 거룩한 거예요. 똥을 안 싼다. 그게 거룩할 것 같아? 똥을 잘 싸야지 그게 거룩이요. 학생들 죄송합니다 부모님들. 학생들한테 리얼하게 이렇게 하느라고 그러는데 똥을 잘 싸는 게 거룩이요. 응? 땀을 흘리고 운동하는 게 거룩이란 말이요. 땀을 찔찔 흘리면 그것이 더러운 것 같지만 그게 거룩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은 반드시 크게 될 걸 준비하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아부 떨지 말고 세상이 모셔가도 세상은 합당치 않습니다. 그러나 할 일은 다 하라 이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 세상이 여러분을 주무를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은 세상을 주물러. 그렇게 준비가 되시도록 지금 경건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세상 법은 수명이 있어요. 줄어요. 세상 법은요 여기 없어져. 안 지켜져. 지네 마음대로 지었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사람을 많이 죽이니까 전 세계 국민이 김정은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드시 사람 피를 무고한 사람 피를 흘리면 반드시 죽이라는 본성이 생명체마다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을 더럽히죠. 그럼 음행을 하죠. 음란한 사람은 죽여라 했어요. 그러니까 음행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떻게 죽도록 뭔가 죽음의 영이 공격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음란을 많이 하면은 일찍 죽는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돼. 그러니까 제명에 못 살고 일찍 죽으려면 음란하고 음란하면 자기의 소득이 다 없어진다고 돼 있어요. 중간에.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싶으면 음란을 멀리해야 돼. 그게 하늘의 법인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잡을 때도 반드시 남자는 여자를 멀리하고 여자는 남자를 멀리해서 큰 존귀와 권세가 몸에 달라붙도록 하나님 앞에 몸을 정결히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히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권력자로 예선이 돼서 양치기를 들판에 하고 있어도 여러분에게 임금 자리로 예선된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민주주의 사회니까 임금 역할하는 사람이 도처에 자리가 많아. 옛날에는 한 명만 임금 노릇했는데 요즘 모든 각 분야가 지도자가 필요해. 무질서가 많으니까. 그 자리 우리 어린이들이 다 꿰차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에 의지하지 않고 사회를 살리기만 하고 딱 집에 와서 쉬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면은 국가가 바뀌어도 여러분 또 불러요. 국가가 바뀌었는데 바벨론 망했죠. 근데 다니엘을 또 불러. 메데 파사 제국에서. 바벨론 제국 망했으면 페르시아 제국에서 부르면 안 돼. 바벨론 신하였기 때문에. 근데 페르시아에서 불러요. 그 다니엘은 바벨론 관리를 했어.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섰는데 페르시아 관리를 했어. 그러니까 국가 자체가 누굴 원하는 거예요? 인물을 원하는 거야. 그래서 인물 양성법이 뭐예요? 신명기고
그리고 신명기를 다 읽은 다음에 거기서 끝나면 안 돼. 열왕기 상하를 읽고 왕들이 어떻게 쫄딱 망하는지를 하나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믿으셔야 돼요. 아, 이렇게 망하는구나. 권력은 망하는구나. 권력은 다 망하는구나. 금방 망하는구나. 이 권력이 금방 망하는 거를 잘 공부를 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무엘 상하를 보면 어떻게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 망하고 어떻게 기름 부음 받아서 다윗이 그걸 접수하게 되는지, 또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에게 무슨 재앙이 있을 때 그 압살롬의 영이 내리는데 그런 거는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닌데 왕 행세를 몇 년 동안 하는 인간들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하늘이 세운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압살롬은. 사울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적이 있어요. 압살롬은 세운 적이 있어요, 없어? 없어. 그래서 민주주의로 국가 원수된 사람은 하늘이 세운 게 아니에요. 민주주의로 잠깐 왕되죠. 그러니까 그 문재인은 하늘이 세우지 않았어요. 지금 사람이 선거질을 해가지고 옹립을 시킨 거예요. 저건 오래 못 가요. 저건 재앙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구약 성경을 갖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가 의로 교육하기에 이게 정치서예요. 이 경제서예요. 이게 교육서예요. 이게 군사서예요. 예.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이게 지혜서란 말이에요. 이걸 읽으면 지혜가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은 교회 일 하면 안 된다. 나한테는 그러시는 거예요. 너 교회 일 하지 마라. 하나님이 명한 것만 해라. 예. 그리고 교인분들한테 네가 원하지 않는 건 요청하지 마라. 그러니까 할 일이 없어. 할 일이 없어. 예? 그리고는 잘 학생들 먹게 하라 이거예요. 먹게 하라. 예? 그리고 목사님 보고 하나님께서 금식하래요. 어린이들 위해 금식하래요. 그럼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거 빵 한 쪽 먹고 한 끼만 딱 먹고 이렇게 일할 때도 있고 하나도 안 먹고 일할 때도 있어요. 근데 자녀들 위해서 집안에서 기도 많이 하시는 부모님도 계시고 기도 못 하시는 분도 계실까 봐 제가 어린이들 위해 대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어떻게 해야겠어? 일을 열심히 하면 잘 먹대. 일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먹지 마. 근데 목사님도 계속 뭘 가르치고 그러는데도 안 먹고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몸이 어떻게 돼? 밥을 안 먹어도 조금 먹어도 그걸 다 분해해가지고 에너지를 다 뽑아내요. 그리고 몸에 노폐물이 없어. 그러니까 내 몸이 깨끗해요. 피 검사를 하면 깨끗하다고. 근데 이제 뭐 바쁘니까 콜라 먹고 막 나쁜 거 막 바쁘니까 인스턴트 먹고 그러면 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자기가 많이 먹던 사람인데도 사람 몸이라는 게 때려서 복종시키면 그 체질로 바뀌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선교단체에서 밥 먹으면 내가 제일 많이 먹었어요, 옛날에. 시골에서. 형제님 왜 이렇게 많이 먹어요? 아우, 배고파서 먹어요. 이런 거야, 뷔페니까. 뷔페니까 막 먹는 거예요. 예? 이거 엄청 먹는 거예요, 엄청 먹는 거. 한 번에. 예? 시골에서 전도할 때. 근데 사람이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체질이. 그러니까 먹고 싶으면 쳐서 조금 먹고, 예? 또 일을 하려고 남을 위해서 일하려면 많이 먹고. 근데 하여튼 항상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냐, 그 기준으로만 먹든지 굶든지 하는 거지. 자기를 위해서 먹는 사람도 없고 자기를 위해 굶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 부모님이나 동생들 위해서 금식하지 자기를 위해서 금식을 하지 마세요. 금식을 하면 자기를 거룩해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금식해. 그러나 자기가 잘 되려고 금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거룩히 바치려고 금식해도 돼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사시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도자로 예선을 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만 있으면 마귀는 다 쓸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제거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 제거법. 마귀를 어떻게 제거하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등장하면 마귀는 제거된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학생들은 위대한 인생대로 하나님 뜻대로
쓰임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시간이 돼서 자리를 방석을 가지런히 차곡차곡 올리시고 하나님 부르심대로 살게 해주세요. 만민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성령의 행동을 따라 행동을 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동행하게 해주세요. 이 시간 학생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신문에 미국의 총기 사고가 나와서 총기 규제에 대해서 이렇게 논쟁이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총기 휴대에 명하신 게 있어요. 어둠의 권세로다. 겉옷을 팔아 검을 준비하라. 여기 2개가 있나이다. 그러면은 몇 명이에요? 가룟 유다 빼고 그때 11명이에요. 11명이 2개 가지면은 이거 공격용이에요? 수비용이에요? 수비용이죠. 그러니까 총기 휴대에 저쪽에 그땐 총이 없었어요. 그 시대에는 2000년 전에 칼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겉옷보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무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잘 입고 아주 안락하게 사는 비용을 뭐로 쓰라? 안전 비용으로 쓰라. 근데 안전할 때 장치가 아니고 무기를 가지라고 했어요. 무기가 왜 필요해요? 방어를 위해서 무기가 필요한 거예요. 저쪽에서 총을 들고 오면 칼 들면 안 돼. 총이 있어야 저쪽 총을 못 쏘게 하는 거예요. 미국 분들 만나면 굉장히 젠틀하고 남의 권리를 존중해줘요. 왜 그러냐? 모든 사람이 권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이거 사람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시대에는 모세의 율법대로 남자들마다 무기 잡을 사람을 계수해라 이랬어요. 그런데 무기를 잡으면 안 된다. 그건 죄악이다 이래요. 시진핑이 얘기하는 거예요. 시진핑이. 그리고 공안만 총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적이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도둑 잡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모두 다 권총이 있으면 권총 강도가 못 와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경에 뭐를 준비하라고 돼 있어요. 악한 시절에는 뭐를 준비하라? 무기를 준비하라. 근데 이게 공격용 무기인 줄 베드로가 잘못한 거예요. 11명 중에 검을 2개 가졌는데 둘 중에 하나가 11명 중에 2명이 잡는데 그 2명 중에 칼잡이 중에 하나가 베드로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이게 칼싸움하는 거로 알고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잘랐는데 귀 자르려고 한 게 아니라 대가리를 찔라고 그랬는데 싹 피했나 봐. 그러니까 여기가 잘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고의 귀가 어떻게 또 떨어졌나 봐. 그러니까 떨어진 귀를 예수님이 마지막 이적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이적은 베드로가 피 흘린 것을 보상해 주려고 피가 베드로한테 오면 안 되니까 그 피 흘린 저주를 자기 몸에 담당하시고 베드로한테 피 흘리는 저주가 가면 안 돼요. 피 흘린 자는 아니까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하리라 하면서 붙여주시면서 칼로 망하지 않게끔 저주가 못 가게 해요. 그리고 칼로 망하는 저주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바로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칼질한 저주가 베드로한테 안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게. 그럴 때 그것이 공격용 전투용 무기로 알았는데 예수님 말씀에 검을 갖고 있으면 확 달라들지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방어용인 거예요. 11명이. 그러니까 11명이 있는데 저 호위 무사 2명에서 동료들 데리고 이제 예수님 잡혀가실 때 탈출하게 그렇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뭐가 중요하다? 무력이 있어야 된다. 무력이 있어야 된다. 근데 여자들만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이 사설 경호원을 부리는 것도 일이에요. 그리고 딸내미들한테 경호원 붙였는데 경호원이 나쁜 짓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성경 말씀대로 애를 그냥 많이 낳으셔 일단. 그 중에 기운 센 놈이 나와요. 그러니까 애를 일단 피임하지 마시고 아우 한 명이 태어났어. 그러니까 첫째가 태어나니까 됐다 더 필요 없다. 이 아이가 세상에서 제일 귀하다 이러고 하나만 키우셔도 사실 행복한 거거든. 근데 경호원으로 써먹기에는 하나가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주시면 안 주시면 또 안 놔도 돼요. 예. 그렇지만 애를 주시면 애를 많이 낳아 놓으면 그게 무대기로 다니면서 경호원 역할을 하는 거지. 경호원을 들여가지고 돈을 꼬박꼬박 내면서 얘가 헛짓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가만히 그냥 보조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되면 돈 타가. 그러니까 경호원을 이렇게 하려면 재벌업체 빼놓고 이거 경호원을 들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자들만 거하는 무슨 여성 타운을 만든다. 그러면 거기만 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총기 사고가 왜 학교만 생기냐? 학교는 법적으로 총을 아무도 못 갖고 들어오게 하니까 거기에 총 갖고 들어가면 다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기가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어린이한테 좋은 세상 만들겠다. 총기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 쏴 죽여버리는 거지. 이런 게 있어요. 선생이 애를 깡패를 잡질 못하게 하니까 정교조가 그랬어요. 아이한테 인권이 있다. 그래서 선생이 깡패를 잡질 못해요 지금. 그러니까 깡패가 이거 선생도 없고 이거 경찰도 없으니까 학교가 깡패 세상이잖아요 요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권총이 없으니까 우리나라 일진 애들이 총 들고 학교에 못 나타날 뿐인 거지 주먹, 조폭, 조직력이 거기 다 들어가서 그건 조폭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 이 간섭받지 않게 하려고 안전을 위해서라도 공부만 해야 돼요. 학교 가면. 왜냐면 깡패들이 자꾸만 시비를 걸거든. 그러니까 몇 번 이렇게 상대 안 하고 공부만 하고 딴 생각 안 하고 그러면 되는데 괜히 깡패한테 잘 보려고 했다가 잘못 보였다가 뚜려맞고 막 1년 내내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우울증 걸리고 자살하는 애들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단 왕따를 어른들 세계는 함부로 못해요. 어른들한테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아이들은 방어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무기가 있어야 돼요. 무기가 있어야 되고 권위자가 있어야 되고. 근데 권위자만 있는 걸로 안 돼요. 마지막 때 무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방어용으로. 그래서 안전 잠금 장치만 하고 살면 안 돼요. 무기가 있어야 되고 힘센 사람들이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이가 늙으면 어떻게 해요? 힘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자손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집에. 근데 집에 많을 수가 없어. 아파트가 방이 2개야. 거기서 어떻게 뭘 해요? 기운 빠지는데. 기운 빠지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혈족들이 뭉쳐 살아야 돼요. 모여 살아야 돼. 그게 경호업체예요. 그러니까 친척들이 가까이 모여 사는 것 자체가 경호업체가 되는 거지. 경호원을 따로 둘 수가 없어. 예. 그리고 미국 대통령 부시가 옛날에 그 여자 경호원만 싹 때리고 어디 뭐 행사 간 적이 있잖아요. 경호업체 중에 이상한 놈이 껴있다는 정보 들어오면은 전부 여자로 또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호원도 미국 대통령이 뭐 첩보가 딱 들어오면 이게 경호원 중에 암살자가 들어갔다 뭐 이런 첩보가 들어가면 경호원들 싹 물갈이 하는 때가 나와요. 그럴 때 가끔 가다 여자로 100% 깔아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자로 30명을 쫙 까는 경우가 있어요. 무술하는 여자로 경호원을. 예. 그래 남자 경호원 싹 없어질 때는 좀 이상한 애가 저 끼어드는 뭐 그런 정보나 있으면 싹 갈잖아요. 그런 거는 권력자나 재벌들이나 하는 거지. 이게 흉악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끝에 가면은 세상에 사람을 사람으로 안 하고 짐승이라고 해요. 짐승이라고 그래요. 짐승인데 머리가 10개인 뿔이 있는데 그 10뿔은 열왕이다. 그래가지고 왕을 짐승 취급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약육강식. 강한 놈이 약한 놈을 물어 죽이는.
그런 시대가 세상 끝판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끝판에 악이 있을 때는 겉옷을 팔아 잘 입고 멋지게 사는 비용을 아껴서 안전하게 사는 비용을 써라. 그러니까 그 지금 이슈가 되는 게 뭐예요? 총기가 있는 게 좋냐 없는 게 좋냐 이러죠. 그러면 악한 시대에는 있는 게 좋은데 국가 권력이 나쁜 짓을 한다. 그러면 악한 시대죠. 그때는 자체 방어권으로 백성이 무력이 있는 경우가 안전한 거예요. 그리고 총기가 없는데 안전하게 지내는 데 보세요. 대가족으로 사는 사람들이 안전하지. 자기네끼리 막 무대기로 살면은 사람이요 행패를 못 부려요. 근데 혼자 있죠? 그러면은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이 연합하고 뭉치는 게 좋고 혼자 살아. 그러면 사촌들 불러가지고 같이 살아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게 좋죠. 그리고 제가 가난한 사람들 어떻게 내 집 마련하냐. 아파트비가 너무 비싸고 농촌에서 어떻게 사냐. 그런데 찰스 황태자가 주택 서민 주택의 전문가예요. 영국 찰스 황태자가 그 사람이 뭐를 연구를 많이 하냐면 주택 도면을 연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서민 주택을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찰스 황태자. 그래서 찰스 황태자 그 건축 그러니까 서민들이 어떻게 하면 돈이 없이 내 집 마련하고 쉽게 사냐. 그런 걸 보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 없는 사람이 최대한 좋은 집을 짓고 사는 것을 연구한 사람들 걸 제가 또 많이 이렇게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딴 게 아니요. 땅을 사가지고 한 채를 짓지 말고 집을 지을 돈이 없는 사람이 무대기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찰스 황태자는 땅콩주택을 지으라는 거예요. 우물을 하나 파가지고 거기서 파이프 내가지고 양쪽 집으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지을 때 이제 2층, 3층으로 지으면은 목조주택은 영국에서 돈이 안 듭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지어요.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 갖고 비싼 전세 보증금으로 내가 언니네랑 같이 살고 싶다, 형님네랑 같이 살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어디에 이제 뭐 호텔 같은데 좀 들어가 있고 그 전세 보증금으로 한 달 내에도 지은 집이 있어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뭉쳐가지고 이렇게 집단 거주를 하고 땅 토지를 하면은 아파트 재개발할 때 50년 후에 나가서 쫓겨나가서 후손이 다시 아파트 재입주가 안 돼. 예를 들어 강남 음마 아파트 뭐 재건축했다. 그러면 50년 후에 그건 낡아서 헐거든요. 허는데 그 입주금이 그때 인플레이션이 있으니까 몇 억을 더 내야지 들어가지. 옛날 헐은 음마 아파트 살던 사람이 다시 무료로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땅을 갖고 있으면 전쟁이 나거나 뭐 했을 때 땅이 있으면 거의 집잖아요. 그러면 그 찰스 황태자가 땅콩주택을 지었더라고. 근데 사진 보는데 진짜 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진짜 도면이 끝내주게 돼 있어요. 하여튼 찰스 황태자하고 땅콩주택 이러면 그 도면 내가 책을 샀어요. 찰스 황태자가 그 직접 설계한 책을 샀어. 근데 여러 건축자보다 이 탁월하더라고. 이거 황태자가 머리가 좋은가 봐. 근데 하여튼 돈이 안 들게 영국에 가장 그 돈이 안 들고 품격 있게 지은 그 집이 그 찰스 황태자가 지은 건데 그러면서 건축 재료하고 그러는데 이게 목조주택은 1층을 짓거나 2층을 짓거나 이 기록지를 길게 붙여 딱 짓는데 이렇게 꺾여서 건물이 올라가면 비싸져요. 그러니까 2층이나 3층을 딱 해가지고 딱 하나를 해서 이렇게 칸막이를 해가지고 2층 짓고 그러면 한 달 내에 2, 3층이 다 지어지는 거예요. 1층도 3층도 다 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토지를 많이 확보해가지고 여러 가구가 달라붙대 하수도는 상수도는 같이 쓰고 그리고 이쪽은 화장실이 왼쪽인데 저 맞은쪽 집은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그래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수도도 같이 쓰는 거죠. 그런데
집에서 보면 옆집하고 따로 있는 것 같죠. 그렇게 해가지고 주방도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대칭, 좌우 대칭해서. 그 비용이 그렇게 1.5배밖에 안 된대요. 2배가 안 된대요. 1.5배밖에 안 된대요. 그리고 땅도 같죠. 그리고 늙으면은 땅은 손주들 주죠. 그런데 이제 늙으면은 70, 80대가 되면은 사람이 활동력이 없으니까 시골에서 그 단독주택에서 전원주택에 살면 안 된다고 가르치더라고, 전문가들이. 늙으면은 아파트로 오는 게 더 편하대요. 그리고 애들을 마음껏 뛰어놀게 하고 친인척끼리 왁자지껄하고 놀고 바베큐하고 이러는 젊은 때에 땅 장악해서 집 짓고 막 그렇게 왁자지껄 살다가 늙으면은 이제 아파트 사는 게 더 편하지 않겠냐. 평생 연구한 분들이 그런 데이터를 내놨더라고. 그것도 그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창세기에 자손한테는 땅을 물려주고 아파트 물려주는 게 없더라고요, 여기. 그러니까 아파트 수명이 50년이에요. 그럼 허물어. 그러면 재건축하면 그 아파트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무조건 땅을 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강남에서 제일 비싼 재건축 부지가 종합운동장 아시아선수촌. 거기가 한 가구당 땅이 제일 많이 확보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타워팰리스보다 사실 거기가 더 비싼 땅이에요. 땅이 많으면 부자인 거예요. 그리고 타운팰리스 이런 건 땅이 없어. 건물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완전히 바가지 씌운 거예요. 땅도 없는데 60억이야. 그거 빈 공간 하나가. 타운팰리스 한번 들어가세요. 아니 신방하느라고 누가 귀신 들렸대.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아니 호텔로 돼 있더라고. 호텔 같이 돼 궁전 같이 지었더라고요. 근데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슈퍼 콘크리트로 지었는데 그것도 100년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땅은 뭐냐면 200년, 300년도 이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소방서를 짓고 뭐래도 1000평이 나오면 뭐도 조그만 유치원도 짓고 소방서도 짓고 학교도 짓고 다 들어가. 근데 100평은 이건 소방서도 못 들어가고 유치원도 못 들어가고 학원도 못 들어가. 이거 100평은. 그러니까 써먹질 못해. 그러니까 100평씩 땅을 각 가구마다 살 바에는 10가구가 합해가지고 1000평을 사서 그걸 활용을 해가지고 그걸 하는 게 좀 낫지 않는가. 예,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20, 30년을 바라보고 내 집 마련하시더라고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주택 투자하지 말고 땅을 확보하고 애를 많이 낳고 그걸 물려주는 식으로만 돼 있고. 그러면 어디서 살아요, 여러분? 애 새끼들이 집을 짓고 살라 그래. 어차피 우리가 아무리 잘 지어도 그 건물 수명이 건축업자한테 제가 그 자료 보니까 50년 넘으면 아무리 고급스럽게 지어도 그게 난방이 다 쇠파이프가 동파이프가 그게 오래돼 가지고 뜨시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고급스럽게 지어도 50년이 되면은 예를 들어 보세요. 제가 아는 분이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25억 이상 가는 아파트에 한 채에 25억인데 딱 들어가면 난로 피고 살아. 왜 그러냐면 보일러가 25년 그 몇 년이 된 거예요? 70년대부터 살았으니까 이게 다 바닥을 뜯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다 난로 피고 살아요. 슬리퍼 신고 살고. 그러니까 바닥에 그게 안 돌아간다. 그러니까 정주영 씨가 지은 후로 이게 뜯지를 않았으니까. 예?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20년도 그러면은 이게 50년 있으면 난방이 안 된다고요, 난방이. 응? 단독주택도 마찬가지예요. 50년이 지나면 난방이 안 돼. 아무리 주택에 투자를 해도. 그러니까 그걸 아신 거예요. 다 헐어버리고 사가버리고 이런 걸 아는 거예요. 만물이 다 사가버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땅만 주신 거예요. 땅만. 근데 시골은 사람이 없으니까 땅이 인기가 없죠. 인기가 없는 거는 애를 안 낳고 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도시에서는 땅을 살 수가 없어요. 도시성곽은 레위기의 토지법에 신년이 돼도 되돌려주면 않는 게 아니에요. 성곽 안에 있는 건 되돌려주는 게 아니에요.
성곽 밖에 있는 자연 토지는 50년 있으면 그 농사꾼한테 주는 거지만 이 도시 성곽 안에 있는 거는 그 리펀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영구히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다시 구입하려면 그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점령하는 식이 더 지혜로운 거죠. 비용 타산을 하면. 물론 이제 저는 내 집 마련 자체가 어렵고 그 가난이 대물림 되는 것을 극복하려고 애를 쓴 사람들의 그 연구 결과를 보면서 모세 율법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그걸 연구를 하다가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좀 뭘 영어도 가르치고 일본어, 중국어도 배우면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는 어디서 오냐? 첫 번째 사람에서 오고 두 번째 땅에서 온다. 근데 땅을 더럽히면 가난이 온다. 그러니까 땅에 살인하거나 음행하는 죄가 없어야 그 땅이 복을 받는다. 신도림역 근처 갔는데 맨날 나이트클럽에 카바레 룸사롱만 있는 동네에 어떤 그 비싼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 죽전 신도시가 개발될 때인데 그게 한참 전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죽전 신도시에는 신도림역하고 다르게 카바레나 룸사롱이나 이게 없으니까 지금 신도림 그걸 빨리 처분해서 술집이나 음행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아이 키우기 좋은 싸고 넓은 신도시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그때 빨리 팔고 갔으면 죽전이 오르기 전이라 아파트 장만했는데 이 아저씨가 그 신도림 서울 아파트니까 그걸 좋아하다가 늦게 갔어. 그러니까 이게 저기 이 아파트 값이 올라 버렸어. 그러니까 그걸 잡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가난해도 그거 아파트 값이 어떻게 오를 걸 알거든요. 그럼 거기에 애기 아빠 그거 좀 팔고 글로 가요. 난 목사니까 뭐 부자 될 생각 없지만 그 애기 아빠니까 애기 부유하게 키우라고 그렇게 내가 생각을 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술집이나 음란업소가 없는 땅은요. 땅이 복을 받아서 땅값이 뛰게 돼 있어요. 근데 자꾸만 음란하고 이렇게 폭력 조직 많고 슬럼가가 많고 그러면은 거기는 성경에 의하면 땅이 저주받아서 그런 거거든. 청량리역 근처, 용산역 근처, 서울역 근처 이런 거는 아주 더럽게 땅이 슬럼화된 거예요. 거기 애 키우고 살기가 어렵고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계속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도시 땅은 수명이 있어요. 모세율법에. 그래 거기에 저주가 땅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지면 땅도 사람을 저주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땅에 딱 가면 인간은 그 땅에 살기가 싫어. 왜? 땅이 인간을 저주하거든. 그러니까 딱 가봐서 알아야 돼요. 땅이 인간을 저주하는 땅이 있어요. 그런 데는 융업으로 계속 포장을 해서 그러지 그 땅은 저주받은 땅이야. 그러니까 거기에는 애 데리고 가서 애기 키우기가 싫단 말이에요. 부모 마음이. 그러니까 이 맹모 삼천지교가 맞는 거예요. 애 키우기에 좋은 동네가 있어. 그거 옮겨 다녀야 돼. 그래서 이걸 잘 옮겨 다니면은 하나님께서 이사만 잘해도 그 가난해지질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제 모세의 율법에 땅이 저주받아 짜그러드는 게 있고 건물도 짜그러드는 게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이사를 할 때는 하나님 음성 듣고 다 이사합니다. 이 선지자들. 이사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이사는 반드시 하나님 음성 들어요. 그리고 이사를 함으로 부자가 돼요. 자동으로. 대표적으로 그 해에 100배나 부자가 될 때 이삭이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랄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랄 지역으로 가요. 그래서 그 해에 100배나 부자가 되잖아요. 그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떠나가지고 저기 어디서 가라. 그래가지고 뭐 막 갑자기 부자가 돼요. 그러니까 처소를 가족의 생계를 이동을 할 때마다 하나님 음성을 잘 듣고 이동을 해야지 잘못 이사를 하면은 쪽박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이 왜 중요하냐 이사할 때. 교회를 어디 다닐까 할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학교를 뭐 어디에 아이들 다니게 할까 뭐 아무 학교나 다니지 이런 게 아니고
학교도요. 그 하나님께서 아이를 인도하시는 그 지역으로 보내야 돼요. 악하고 음란한 지역으로 보내면 안 돼요. 저는 타워팰리스에 사는 분인데 아주 부자 애들만 그 옆에 고등학교에 다녀요. 다 그 고등학교 애들은 거의 타워팰리스 그 사는 사람 자식들이야. 그런데 막 청소년 그 비행 청소년들이 거기 있어서 남자애들 여자애들이 막 이렇게 뭐 부자 동네면 좀 점잖아야 되는데 아니 여자애가 임신이 된 거예요. 고등학생 애가. 그 남자애가 임신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애기 띈 거예요. 근데 또 묻는 거예요. 낙태라는 게 성경적입니까? 묻는 거예요. 목사한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사가 애 띄쇼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뭐한 거예요. 아우 그러면 아기를 어떻게 누구 저 친척애가 친척분이 입양을 해가지고 뭘 키우셔도 됩니다. 이렇게 내가 돌려 얘기를 했죠. 그러나 그게 그 사실은 성폭행 당한 게 아니고 남녀 학생이 애인 사이 하다가 애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애는 애 키우겠다 이러고 여자애도 뭐 결혼하겠다 뭐 이러는데 부모는 양가는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여자애가 귀신이 들어서 아빠 팔뚝을 막 물어 뜯는 거야. 여자애가. 예. 그래서 귀신 들렸다고 막 그래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생 처음에 이제 타워팰리스 구경 갔죠. 그래 딱 가니까 내 앞에선 가만히 있더라고. 엎드려가지고. 근데 나 없을 때 막 아빠 물어뜯고 막 난리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여기 막 이빨 자국이 있는 거예요. 아빠가 부자 아빠인데 부자 아빠도 이빨 자국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이게 청소년 문제 야 이 부자 동네인데 어떻게 이러냐. 그런데 이렇게 부자 집들은 문제가 없는 줄 아는데 부자 집들이 문제가 많은 이유가 그 부자 문화를 애들이 돈 갖고 다 하는 분위기에서 막 크다 보니까 애들이 이게 뭐 이 학생이 안 맞는 짓거리를 하는 문화가 있더라고요. 거기 그 부자 동네 아주 부자 동네 그 자식들이. 그래서 이게 부잣집에 태어나는 게 이게 저주구나. 난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그래서 학생들은 가난하게 학업에만 전념하는 게 그게 복이다. 그게 축복이다. 그리고 부잣집이라도 부모가 근검절약하고 사는 게 그게 아름답다. 예. 그래서 부자 돼도 이제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부자와 세상에선 존경하되 그 부자인데 그 하여튼 뭔가 저 자식이 귀신 들려가지고 그런데 귀신이 나가는 거는 쉬워요. 애가 회개하면 돼. 그런데 깡패를 계속 좋아하니까 날라리를 계속 좋아하니까 이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청춘 남녀가 누굴 좋아하니까 확 싫어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결론 낸 게 뭐냐. 좋아할 수 없게 사는 게 답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고등학교, 남자 고등학교 이렇게 하고 미팅도 안 하고 그렇게 쭉 가다가 혼기가 됐을 때 좋은 소개를 받거나 뭐 이렇게 누구를 알게 돼서 약간 거리 격식을 두고 교제하다가 품격 있게 결혼해서 사는 게 좋은 거지. 아이 중고등학교 애들끼리 맨날 끝나고는 같이 이렇게 뭐 어디 먹으러 다니러 돌아다닌다 이거요. 그것도 밤 늦게까지 강남일 때. 그러다가 사고가 나는 게 이제 아주 그 수두룩 빽빽하대요. 누구 말로는 그 분야에서 그 하던 일을 하는 사람 얘기로 그런 청소년 문제가 서울 시내 수두룩 빽빽하다는 거예요. 뭐 가끔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게 학교 선생님들이 이거 학생을 제어를 확 휘어잡을 수 있지 못하게 국가에서 그렇게 선생을 때려버리니까 선생을 할 맛이 안 나는 거예요. 물론 방학이 있고 안정되고 방학 때마다 해외여행 다닐 수 있고 선생님들이 혜택이 많지만 이게 직업 만족도가 점점 떨어진대요. 그럴 때
예, 저는 생각할 때 그 주택 문제도 그러고 교육 문제도 그러고 이 성경으로 돌아오면은 바로 해결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렇습니다. 학벌은 많이 땄는데 지혜를 못 받은 분들이 많아요. 학벌은 높아. 근데 지혜가 없는데 학위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명문대를 나오면 다 지혜가 있다고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명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쉽게 말해 서울대 의대를 나오거나 이래도 그 공부 잘해야 나오는 학교인데 그래도 지혜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다가 꼬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해결이 뭐냐? 전적으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시스템을 개조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애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폐쇄적으로 살아야 돼. 그러려면은 혼자 살 수는 없어. 공동체로 살아야 돼. 결국은 수도원 제도가 오는데 수도원 하지 말고 친족끼리 수도원 하라고 돼 있어요. 수도원 가시면 여러분 아시지만 돈거래가 없어요. 숲속에서 하니까.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살아요? 물건을 유무상통하고 물건 자체가 돈인 거예요. 그냥 빌려주고 내 소유를 내 것이라 하지 않아. 그렇게 사는데 토지만 확보하면은 그게 수백 년을 살 수 있어요. 그렇게 각 가문별로 그렇게 타운을 만들어서 살고 가난한 집은 도시에 있는 아파트 못 사잖아요. 그럼 도시에서는 활동하려고 월세나 전세만 어떻게 빌려가지고 지내고 아니면 공관 사택이나 이런 걸 빌려서 무료로 하는 식으로 도시 활동해서 도시를 영적으로 점령하고 사회적으로 지위로 점령하고 그리고 그 구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강남 사거리를 어떻게 사요? 강남 아파트 수십억인데 어떻게 사요 그걸? 그러니까 그래도 살아야 되는 경우에는 친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어느 지역에서 땅을 확보해서 사는데 친족이 뭉쳐서 살려면 최소한 한 1000평이 있어야 돼요. 3가정에서 5가정이 애를 마음껏 낳고 막 마당에서 뛰어놓고 잔디밭에서 동물 키우고 마음껏 하고 채소도 심고 이러려면 최소한 1000평이요. 근데 개인인 농사 시골 땅도 1000평 사기가 어려워요. 비싸서. 그러니까 이것을 돈을 모아가지고 200년 동안 우리 자손들한테 이걸 텃밭을 물려주자 이런 개념과 시골 그런 아지트다. 돈은 없어도 농촌에서 그건 쉽거든요. 그리고 경매가 나오거나 망한 집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택 문제에 대해서 한번 우리 그 땅 투기가 계속 되는 시스템은 앞으로 계속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저는 모세 율법을 보면서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나 50년에는 자기 토지로 집안으로 돌아가라고 했으니까 50년 후에는 남에게 당하지 않고 취직하지 않고 집이 스스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일단은 물이 나와야겠죠. 물이 나오려면 평지에다 집을 지으면 물이 안 나와요. 물은 반드시 우물을 팔 때 뒤에 산이 있는 땅만 물이 지하수가 흘러요. 산이 있고 나무가 있는 땅 밑에 자락에 땅에 물이 흐르는 거지. 산이 없고 척박한 평야에다 집 지어 보세요. 그거 파도 물이 안 나와요. 곡창지대인 전라남도가 물이 없어져요, 지금. 물이 없어져요. 우리나라 가장 곡창지대인 전라남도가 지금. 근데 성경 예언엔 물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근이 나면.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저는 생각합니다. 부자로 살 생각이 없어도 전쟁이 났을 때 100년 후에 후손들을 생각하면 나는 죽을 때까지 검소하게 살지만 후손들이 사회를 다시 적응할 때는 그 인플레이션과 토지 투기돼서 뻥 튀겨진 그 위에서 어떻게 수십억짜리 땅에서 어떻게 사냐 이거예요. 애들이 단순하게 알바 뛰어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사냐 이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땅 투기를 가담을 해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께서 그걸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 왜 다 하는데 나는 못하게 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여쭐 수는 있지만 그게 세상이니까 하지 마라는 거예요. 교회를 짓는 용도라 하더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뜻 다 지키고 이걸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사람이 없는 데 가서 땅을 넓게 잡고 거기서 돈이 생길 때마다 차곡차곡 우물 파고 그다음에 뭐 상하수도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상하수도가 되면 좋은데 싼데 상하수도가 안 되면 우물 파야죠. 예. 그리고 거기서 그 취미로 농사를 짓때 과수원을 이렇게 하는 거죠. 사과만 100그루 심고 그러시면 안 돼. 사과 5그루, 복숭아 5그루 이렇게 하면서 이게 서로 돕는 나무끼리 섞어서 그러니까 12달 내내 과일이 집안 마당에 떨어지게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밤나무도 하시고 감나무도 하시는데 이게 계절별로 섞어서 대추나무 뭐 다 해도 돼요. 근데 그 하나만 50그루 심고 그러면 장사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대추 장사를 하겠다는. 근데 대추 장사해서 먹고 살 필요가 없어요. 전쟁 나면 대추 장사 안 팔려요. 대추만 따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 몇 그루, 복숭아 몇 그루, 대추 몇 그루, 레몬 한두 개, 뭐 1000개씩 달리면 한 그루만 해도 되지만 나무가 혼자 심으면은 외로워하니까 친구 나무로 2그루를 딱 심든지 이렇게 하면은 이게 더 잘 자라는 게 있어요. 또 친구 나무가 사과끼리 더 3m 터울로 이렇게 하면 그게 다 생명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공동체를 만드는 거죠. 저는 생명과 관련된 데 투자를 하는 게 좋다고 보는 것은 생명은 돈으로 나중에 못 사요. 물은 돈으로 나중에 못 산단 말이에요. 식량은 나중에 돈으로 못 사요. 전쟁 발발하면 식량 자체가 인플레이션이 급히 되니까. 그러니까 식량을 사오는 마트 옆에, 이마트 옆이 얼마나 비싸요, 아파트들이. 근데 이마트를 의지하고 사는데 그게 계속 돈을 벌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전쟁 날 때 이마트를 의지하면 거의 셔터 내려져 있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냥. 그러니까 저는 이런저런 생각을 다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폭행이 많아지는 건 귀신이 많아서 그래요. 충동적으로 하거든. 그럴 때 이제 직장 생활하는 게 혼성으로 다 직장 생활을 하니까 직장 생활을 여자애들은 남자한테 개인적으로 붙는 직책은 취직시키지 마시라는 거예요. 돈을 못 벌어도 돼. 아이가 행복하고 그냥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가 돈 많이 못 벌어도 거룩히 살면 그 아이를 높여주는 운동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제가 하버드랑 콜롬비아 대학 캠퍼스를 가봤어요. 우리 누나가 이렇게 데려다 줘서. 근데 거기 캠퍼스에 동거를 해. 그러니까 기숙사 가면 동거를 해. 그러면은 그리고 남학생 방 옆에 여학생, 여학생 방 옆에 남학생 이렇게 같은 층에 돼 있어. 다 섞여 있어. 그래서 내가 맨하탄 콜롬비아 대학 그 기숙사 들어가서 놀란 거예요. 보통은 1층은 남학생, 2층은 여학생 이렇게 구별이 되거든요. 기독교 학교 같은 경우는 미국. 근데 이게 세계적 명문 대학은 칸칸이 다 섞여 있어. 그리고 리오 올림픽 때 콘돔이 45만 개요. 만 몇천 명 선수가 1인당 40몇 개를 받는데 부족하대요. 이게 뭐냐? 하루에 3탕씩 뛰는 거예요. 3탕씩 파트너 바뀌면서 올림픽 선수촌에서 하는데 요번에 평창에서 그 짓을 한 거예요. 전 세계 국가대표들이. 혼음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런 15일쯤 경기하잖아요. 그런데 결승전이 일찍 끝나는 종목이 있어. 그런 종목 애들은 하루 종일 3명씩 바꿔가면서 3명 이상 섹스를 하는데 15일 동안 내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몇 개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청년들 문화예요. 전 세계 청년들 문화. 그러니까 명문대를 졸업했는데 학벌을 높여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대학을 못 가도 네가 거룩하고 착하고 성실하고 가족을 사랑할 줄 아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냐. 이러면은 우리가 인정해 줘야지. 너 하버드 졸업생이냐?
너 아이비리그 나왔냐? 이거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이게 그냥 다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학 갈 때는 대학원에 전공으로 유학 가서 석박사 딸 때는 모르겠는데 이 대학생 4년 학부 과정은 성이 너무 위험한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누나도 우리 조카들한테 막 그거 세뇌 시키는 거예요. 예? 세뇌를 막 시키는 거예요. 그냥. 큰일 난다고. 섹스, 마약, 권총 막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미국도 그러는데 한국은 한국 나름대로 이게 많으니까 결국은 제가 해법을 찾은 건 부모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믿고 사는 애들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이게 섞이면 거기에 다 섞이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 섞이게 돼 있어요, 그냥.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은 부모 공경 운동하고 그리고 토지를 확보하되 각 핵가족마다 토지를 살면 쓸 데가 없어요. 50평짜리 토지를 사봤자 그거 써먹을 데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거 토지를 해서 공동체로 살려면 한 1000평 그리고 한 10가정이나 5가정이 뭉쳐서 돈이 되면은 뭐 애를 많이 낳으려고 하면은 2가정이 뭉쳐가지고 이렇게 500평에서 중간 붙는 데에다 땅콩주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에 2집을 짓는 거지. 그리고 양쪽으로 이렇게 뿜파일해서 100평씩 농사 짓고 살라. 그리고 네가 돈 많이 벌면 네 자손은 또 네가 땅을 확보해서 거기서 분배해 주되 아빠 엄마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눈으로 보는 애들만 챙겨주고 난 천국 가겠다. 근데 텃밭은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죠. 그러면 애들 그냥 거기서 낳고 12달 계속 과실이나 그 열매들이 나는 거 채소 먹고 자라면 되죠. 근데 과일은 키우기가 어렵고 채소는 쉬운데 중간에가 쌀과 보리가 중간에 난이도가 중간이에요. 근데 과일은요 어려운데 진짜 쉬운 방법은 땅을 유기물로 가득 채워가지고 그것을 2, 3년만 땅이 안정화되면 땅 지하가 생태계가 돼서 거기에 포도나무나 사과를 심으면 그 땅 자체가 키워줘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열매를 못 맺는 가지는 꺾어버려서 말라 비틀어지게 하고 열매를 맺는 가지만 더 건강하게 영양이 가게끔만 해주면 이게 자체적으로 하는데 그 옥토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토양, 미생물 세계가 이게 완전히 운행할 수 있도록 땅에 대해서 배우셔야지 농사를 잘 짓지 농사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열매 맺는 유실수는. 그래서 이제 전쟁이 나거나 흉악해서 애들을 학교에 보내기가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냐. 교회에서 선생님이 집단으로 가르치든지 영국 왕족처럼 과외 선생을 집에 모시고 영어, 물리, 과학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과외를 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예, 사우디 왕족들은 다 그렇게 가르친대요. 그러니까 학교에 단체로 다니질 않는데요. 예, 영국 왕실도 그렇게 한대요. 과외 교육이에요. 튜터제가 그게.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그 학위를 따게 해서 아이가 세상 더러운 물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목회를 하면서 저주받은 집안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살질 않고 세상을 열심히 사시다가 거기에 물들거든. 그래서 이게 집안 차원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100년을 바라보고 토지는 봐야 되고 자식도 100년 후를 보고 자식 농사를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이사를 할 때도 100년 후에 태어날 우리 증손주들을 생각해서 고손주 생각해서 이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렇게 이렇게 그 한번 연구를 했던 걸 한번 나누면서 여러분 집안들 위해서 제가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집안이 잘 되시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칠 때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주일의 스케줄이 되게 하옵소서. 일주일의 모든 것들 위해서 한 5분 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자녀들 위해서 또 집안 100년을 위해서 함께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가정에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듯이 땅의 모든 일들이 아버지의 뜻과 계획에 부합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집안의 모든 이사하는 일들이 아브라함의 이사와 이삭의 이사와 같이 복을 잉태하는 이사가 되게 하시되, 거주하는 모든 그 땅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집안에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벨레비오로바 주여, 주의 뜻이 땅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가정에 이루어지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은 공경하는 모든 집안의 일주일의 계획과 만남과 사업과 일들과 가정의 모든 자녀의 교육과 양육과 잉태와 그리고 모든 결혼과 진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역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집안 되게 하옵소서. 아벨레비 오로보 열레비 아랍 아벨레비 오라바 열레비 오라바 열레비 가라바 열레비 오라바 열레비 오라바 열 다벨레비 오로보 열레비 아라바 열레비 오라바 열레비 아라바 열레비 열 자벨레비 오라바 열레비 오라바 열레비 아라바 열레비 아벨레비 오라바 열레비 오라바 열레비 아라바 열레비 오라바 자벨레비 오라바 열레비 오라바 열레비 아랍 자벨레비 오라바 열레비 오라바 열레비 오라바 열레비 자벨레비 아라바 열레비 아랍 자벨레비 아캄벨레비 오라바 열레비 자벨레비 오라바 열레비 아랍 자벨캄벨레비 오라바 열레비 오라바 열레비 자벨레비 오라바 열레비 오라바 열레비 자벨레비 오라바 열레비 오라바 열레비 자벨레비 오라바 열레비 오라바 열레비 아벨레비 오라바 열레비 아라바 열레비 아랍 자벨레비 오라바 열레비 오라바 열레비 자벨레비 오라바 열레비 오라바 열레비 자벨레비 오라바 열레비 아라바 열레비 자벨레비 오라바 열레비 오라바 열레비 자벨레비 오라바 캄벨레비 오라바 열레비 자벨레비 오라바 열레비.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고 복되고 존귀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몸을 성결히 하여 하나님께 거룩한 성전에 성령의 전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집안에 하나님의 자녀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의와 거룩으로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평강이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가정에 모든 범사에 함께 하시고 저소마다 함께 하옵소서. 거처가 아버지 하나님 군복무하는 모든 가족 식구나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들이 있거나 지방에 각자 근무하는 가족들이 있을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각 집안의 모든 가족이 거주하는 그 장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벨라비 오라바이 알라비 오라바이 다리알라비 오라바이 알라비 오라바이 자벨라비 오라바이 알라비 오라바이 알라비 오라바이 자벨라비 오라바이 알라비 오라바이 자벨라비 오라바이 알라비 오라바이 아벨레비 오라바이 알레비 오라바이 알레비 오라바이 자벨레비 오라바이 알레비 오라바이 알레비 오라바이 자벨레비 오라바이 알레비 오라바이 알레비 오라바이 자벨레비 오라바이 알레비 오라바이 알레비 자벨레비 오라바이 알레비 오라바이 알레비 자벨레비 오라바이 알레비 오라바이 알레비 오라바이 자벨레비 오라바이 알레비 오라바이 알레비 자벨레비 오라바이 알레비 오라바이 자벨레비 오라바이 알레비 오라바이 알레비 자벨레비 오라바이 알레비 오라바이 알레비 자벨레비 오라바이 알레비 오라바이 알레비 자벨레비 오라바이 알레비. 일주일의 모든 일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바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집안들 되게 하옵소서. 은혜와 진리의 영으로 함께 하옵시고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도우시는 모든 시간에 따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은총의 발걸음으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시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주일 되게 하시고, 기도가 성령 안에 쉬지 않고 기도가 되어지며
모든 일에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한 일들이 다 성취되고 일어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외에는 다른 잡스러운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거룩한 지성소와 같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두사 쓸데없는 헛된 말이 멀리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만 말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일하게 하시고 걸어갈 때에도 가는 지역과 장소와 방향을 성령님 인도해 주셔서 악인의 모든 괴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의인의 형통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어느 길로 가든지 천사가 동행하여 모든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의의 열매와 평강의 열매로 충만하여 희락의 열매까지 충만히 맺히는 하나님의 집안들 되게 하시고 고생했던 모든 것은 헛된 고생 없도록 모든 고생에 낚시 있도록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소망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 미래에 대한 막연함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자손 만대의 복을 심어놓고 세팅하는 모든 집안 되도록 하나님 앞에 사랑하시는 모든 부모님들의 기도와 집안 조상들의 기도가 다 응답되게 하옵시고 자손 만대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돌려드리는 거룩한 복된 집안들 되게 하사 하늘나라 명문가정으로 땅을 구원하는 집안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에선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으로 찬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집안들 되게 하옵소서. 귀가하시는 모든 가정에 함께 하시고 의와 평강으로 함께 하옵시고 가는 모든 발걸음에 형통의 길로 함께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가정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늘 평안하시고 늘 승리하십시오. 좌우에 있는 분께 이렇게 축복해주세요. 일주일 동안 늘 평안하시고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